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의 말씀은 제가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시대를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강의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함께 요한이 계시하는 것들이 이 현재 오늘날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말씀 좀 되도록 요한계시록은 한 절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량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통치 때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사역하다가 그는 체포되어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아니하는 그런 섬에서 홀로 그곳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신앙 공동체는 와해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칼에 죽거나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밀랍 인형 만들어서 불을 켜서 사람을 고통을 주거나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갖은 악행을 통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인의 그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보면 이런 시련기가 올 때 믿음의 사람이 빛을 발휘해요.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요란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때가 되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자라는 사람 같으나 그때가 되어보면 알게 됩니다. 영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있어요. 오른손에 7촛대를 붙잡고 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7별은 이미 공부했지요.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음의 직전에 직면한 그런 주님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노할 수 있었고 주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의 한계점이 그때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영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아니하면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은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나라에서 보여주시는 그 찬란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요한과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오셨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왕으로 이미 등극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런 검 같은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은 그런 큰 광명,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힘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또한 요한이 바라보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 밤에 우리도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는 아주 강한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열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쇠 막대기를 가지고 열방을 징치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교회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 7촛대는 교회입니다. 7별은 종입니다. 또 7촛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7촛대가 교회인데 7별도 교회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이 무형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넘어지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오른손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절대 피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피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지금은 환난을 당해서 교회 형체가 없어지고 모습이 없어지고 조직이 없어지고 체계가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각각의 교회는, 흩어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배도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한? 천국의 키를 너에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천국 키를 너에게 주겠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1장을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음부의 권세가 그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교할지언정 주님을 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한 번은 배도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이루어졌어요. 사자밥이 될 때 수많은 공동체 식구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수장입니다. 목숨을 보존하십시오. 성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가 로마를 떠나갔습니다. 로마를 떠나갈 때 환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주 슬픈 모습으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영화 보셨을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은 로마로 내가 십자가 지로 간다. 그래서 다시금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처형되지 않았다, 뭐 다른 곳에 처형되었다 많은 소리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국 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또한 나도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어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세상을 내가 지었으니 내가 끝을 내지 않겠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지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도, 주님의 자녀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실 몫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놓치지가 아니하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편치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 주인이 주제가 뭡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음부의 권세가 그를 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고 자기 믿음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제사 음식 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음식 하나 그거 뭐 먹는 거,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환경이 그렇잖아. 내 형편이 그렇잖아. 권력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명령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표리부동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금시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와 시프라, 보잘것없는 산파,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작은 일에 타협하지 마시고 부정직하게 살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 버리고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할 때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일 못하는 사람은 큰 나라 일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을 순종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저는 오늘 산에 갔다가 정자가 있어요. 정자에 앉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뭘 발견했냐면 앉았다가 제가 뒤로 이렇게 돌아봤는데 보니까 도시락을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도시락을 거기서 까먹고 보니까 음료수 통도 있고 도시락 통도 있고 비닐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먹고서는 뒤에다가 버려버리고 갔더라고요. 작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다니엘이 만일에 작은 일에 자기를 내어줬더라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자밥이 될 뻔했을 때 믿음을 못 지켰을 거예요. 작은 일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믿음 지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장수하고 성공하는 것 축복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역사의 주인이 되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분만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복받으라 소리를 하기가 참 힘들다고 말씀드린 적 많아요. 진짜 복이, 그동안 교회가 사탄이 진짜 복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했던 최고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세속을, 물질을, 자식을, 영광을, 자기 영광을 올려다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부 장로, 권사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직분을 올려놓고, 자식을 올려놓고. 자,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저희들을 생명 주셨으면 생명 마지막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곧 살아있는 자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전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내가 살았노라. 자,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 너도 죽어야 산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들에게 과거에도 승리하셨고 미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의 신비,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난의 신비가 교회의 생명력이었어요. 고난의 신비입니다. 참 희한하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사를 볼 때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을 법정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다 지키라고 했어요. 물론 이교도와 섞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 가장 생명력이 있었느냐?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인데 벌써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교회가 말이죠, 성도가 말이죠, 처음에 주님 사랑받았을 때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이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참 중간에 변절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듯 하나 우린 죽지 않습니다. 죽은 듯 하나 죽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었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배울 수가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지요. 나는 이제 오늘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바로 영광을 통과하기 위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보다는 너무나 그동안 축복, 기복신앙에만 치중해서 왔는데, 앞으로는 이 고난도 즐거운 마음으로, 현재 있는 고난도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오게 될 고난도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셨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호수아, 구약에서 부르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이 예수. 자,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위에서 구원하시는 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주위에서 구원할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1장 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신다 선포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한 구절 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넘어가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역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이름이에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 백성들을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아포칼립시스는 뭐냐면 드러내다, 나타내다, 벗기다. 지금까지는 아포칼립시스, 드러나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고 벗겨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든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이 봉인된 것이 지금은 다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벗긴다, uncovering, cover, 덮는다, uncovering, 벗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must. 이건 100%입니다. 이루어질 일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must입니다. 그리고 속히, quickly라고 그래요. 빨리 이루어질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꼭 이루어질 예언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내용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제 반드시 속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홍수 심판 때는 노아에게 주님이 계시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계시하시는지. 노아에게 계시하셨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롯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어요, 미리. 자,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될 때는 수많은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그 외 하박국, 스바냐, 소선지서, 이런 것을 기록한 분들, 바로 대선지, 소선지, 기록이 양이 많아서 대선지, 소선지라고 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선지이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계시를 미리 하셨어요. 자,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계시록 22장 6절에도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도 이런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하신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셨어요. 자, 그 전에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를 정확히 이 시대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1900년 전에 밤멀섬에 있는 갇혀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정확히 예언해 주시고, 자, 요한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은 자기가 본 것만을 증언했어요. 보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에 따라서 본 것, 이런 것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받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 그것을 요한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외에는 증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으로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본 것을 증언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이 증언하였고 계시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증언하였는데, 증언한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가깝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 자, 이것은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회중 가운데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사람, 읽는 자입니다. 읽는 자는 성경 원어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성경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은 회중입니다. 듣고서 아멘, 아멘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복 터졌어요. 읽고 시험 치고 그리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우리는 진짜 복이 터졌어요. 네, 놀라운 복. 그리고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복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내 명령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해로와도 지키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손해가 와도 지켜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안 지키면서 예비하는 건 무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물론 죽는 분도 있겠으나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생명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특히 그 중에서도 말이죠, 마지막 성도들은 두루마리, 성경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까지 배도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데,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사람은 1335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1335일까지 견디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끝나서 알잖아요. 1335일 기억나요?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 1335일. 쉽게 말씀드리면 7년 대의 환난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1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7교회를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 중에서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는 말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리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불러 모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바로 에클레시아, 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유형교회도 되겠습니다만, 자,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아시아의 7교회 외에도 더 많은 교회가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7교회만 언급한 이유는 7교회가 각 시대의 모든 세계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생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누구에게 창조된 것이 아니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되지 않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1장 4절에 교회를 위한 성령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도를, 마지막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합력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영이다, 명철의 영이다, 분별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듣고 그리고 받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성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옵니다.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신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러시되. 여기에도 말씀해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느니라. 노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는 예스만 있다. 순종만 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체의 머리이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체로서 저희들을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 생명체로 나아가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한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삽니다. 죽지 않아요.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자,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이미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대체 끝났어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6절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시겠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은혜의 성경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입니다. 힘과 권세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미리 요한에게 하실까요?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자, 지금 인간 왕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세계 정부가 나타나고 있고 세계 중앙 집권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 한 왕을 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와 온 인류의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많은 관을 썼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나 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임금의 왕관입니다. 왕관 쓰신 분이 백마 타고 나타나셨어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신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자,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떤 공로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대가성이 아니죠. 이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많이 했을 때 나 은혜 받았어 많이 표현하는데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죄의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새 생명 얻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때로는 우리를 만족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안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평강은 뭐냐면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평강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 많이 하면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의 법과 바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과 그리고 내 속에서 바로 이 율법이 싸웁니다. 육체의 법이 싸웁니다. 그랬을 때 육체의 법을 따라가면 내 성령이 속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가운데는 어때요? 이 속에서 누가 뭐라든 간에 이 속에서 기쁨과 희열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 바로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강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재산이 많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잘 돼야 돼요. 번영해야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속에서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신랑 신부가 은밀하게 미로를 나누듯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어 피로 씻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약 성도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동물 짐승 더 이상 안 받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가축으로 짐승으로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도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받으신 저와 여러분 축복입니다. 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세상 염려 근심이 있어도 그런 것은 다 사실은 세상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총 가운데서 늘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도들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방금 읽어드린 그 성경 말씀,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자, 우리를 성도들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과 면류관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한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참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소유 삼으시겠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간택받았어요. 영광이죠. 가문의 영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썩어질 겁니다. 근데 영원한 영광, 하늘나라 영광, 그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제사장 삼으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그리고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재림의 때가 이제 임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한다. 어떤 사람은 벌써 이미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들어갔다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7, 8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구름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은요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기 위해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세요. 우리도 바로 공중 휴거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저와 여러분, 주님 이제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모든 자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강림하실 때 각 사람의 눈과 예수를 찌른 자들이 있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가 보게 될 겁니다. 대적자와 불신자와 그리고 소극적인 신앙인의 사람들까지 모두 보게 될 겁니다. 자, 땅의 모든 불택자는 이때 애곡하게 될 겁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마지막에 위로받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성도들은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눈물과 그리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 많으나 이 세상에서 잠깐의 일들입니다. 이제 천국 가면 이런 일들은 다시금 없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것도 역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I am Alpha and Omega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 A자 비슷하죠. 그리고 그 자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시간적 용어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귀결하십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관하신 것 같으나 다니엘서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의 한 일부분임은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주로부터 그리고 주로 운행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참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역시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 그래서 내 인생도 인류의 역사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이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요한이 성령으로 감화 감동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환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그런 영적 감화 감동을 주시고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삶에 있었더니. 자, 요한 공동체 요한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 공동체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요한은 너와 마찬가지로 형제이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의 공동체의 순환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도 나 요한도 환난 가운데 너희들도 환난 가운데 우리는 형제다.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자, 힘을 얻자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증감으로 받는 순환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덕목이 있어요. 뭡니까? 인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 잠깐만 참으십시오.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나라의 제사장 왕이 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됩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자, 주의 날에 성령의 요한이 감동되었어요. 주의 날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의 날에. 자, 감동되었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성령 안에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 돼요. 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받음으로 세상 권력, 박해의 권력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7교회.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7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 3장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3절 18절 영광스러운 모습의 인자. 자,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셔요. 임재를 경험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밤모습에 유배된 요한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하지 말아라. 세상 권력의 공격을 받은 교회가 와해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와해되었죠. 그리고 요한을 비롯한 신앙 공동체가 참담한 처지 가운데 전락하게 됩니다. 사자밥이 되는가 하면 유리방황하게 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요한 공동체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자, 이 교회를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잠깐 고난은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교회를 이끌고 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이끄실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도록. 특히 오른손에 잡고 계시는 7별을 보시면 7별은 뭐죠? 7종입니다. 별. 7촛대는 교회를 가리켜요. 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오른손에 예수께서 7촛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환난이 없거나 고난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순교의 신앙으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도망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함께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시인데 1529년에 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하고 예수 의지하면 승리한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도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종교개혁 성공했습니다. 마틴 루터 끝까지 성공했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붙드셨어요. 자, 요한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촛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구약의 촛대는요 한 촛대에 가지가 7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는 촛대는 7 촛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은 촛대가 아까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자, 시대마다 다른 교회를 상징한다. 예, 상징할 수가 있어요. 시대마다 예수께서 붙잡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배교하는 교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으시는 교회마다 승리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1장 20절.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금에 대해서, 이 금은 뭐냐면
진리에 있어서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금촛대 아닙니까? 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금은 믿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이 없었어요. 자, 금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환난에 고하는 성도는요,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믿음을 사야 하는 시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떤지, 주님의 모습이지요. 자, 요한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주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자, 이 인자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 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인자는 순교자와 그 정신을 가진 신앙인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바로 인자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어내어서 어디에? 지옥 풀무불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심판, 인자의 사역은 바로 심판장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으로 더 이상 오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심판장으로 오셔요. 이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예복이 됩니다. 혹은 왕복을 가리켜요. 발에 끌리는 옷은. 요한이 본 인자는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신데 시편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여기서 보는 것은 심판의 왕입니다. 심판하시는 룰러가 아니라, 재판관이 아니라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래서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어떤 나라, 열방을 질그릇 부시듯이 부셔버릴 것이다. 심판의 왕으로 오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루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 다니엘도 요한이 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인자의 모습은 환난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슴에 띠는 금띠입니다. 금띠는 왕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흉패를 붙였어요. 이 네모난 흉패를 붙였어요. 근데 우림과 둠밈의 뜻이 뭐냐면 빛과 완전함입니다. 대제사장은 빛에 거하여야 했으며 완전함에 걸어가야 했습니다. 공의 하나님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것을 붙였거든요. 이것을 붙인 이유는 자신이 공로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빛과 완전함, 예수 그리고 백성들도 빛과 완전함에 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출애굽기 28장 30절. 사도 바울도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붙여라. 뭘로요? 진리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은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연합운동입니다. 종교통합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올 수 없는 절대 거룩함과 순결함을 나타내요. 양털 같다. 이건 인간은 이렇게 희게 될 수가 없죠. 눈 같은 머리털. 성경에 잠언 16장 31절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털. 우리와 같이 검은색 머리털이 아니에요. 흰 눈 같아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눈은 보십시오. 불꽃 같아요. 아주 무서운 눈으로 나타나셔요. 성도에게는 자유로우시겠지만 세상에는 아주 무서운 눈, 타는 불로 그런 눈으로 나타나셔요. 심령 골수로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눈입니다. 자, 그 눈은 사람을 외모로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자, 주님께서는 레이저처럼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서 보셔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마지막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그래서 늘 갈고 닦으시고 빠셔서 심령을 빠셔서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때 묻으면 털어내세요. 빠세요. 샤워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 죄를 털어냅니다. 아침에도 샤워하고 저녁에도 샤워 2번 하면 2번 다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샤워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죄까지도 상기하시면서 주님, 내가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내 심령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자, 발은 보니까 주석 같은 발이에요. 그런데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와 갔다 나온 있잖아요. 그런 주석은요 강철을 만드는 합금 재료입니다. 강철. 여러분, 강철을 만드는 합금 재료로 재림 예수는 주석 같은 발로 원수를 밟으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와요. 불꽃 같다, 주석 같은 합금, 강철 발로 나타나요. 이 강철 발로 뭐랍니까? 바로 이런 신세계 정부와 세계 중앙 집권 권력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이 바로 주석 같은 발로 밟으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최고죠. 네. 우리가 알라 신도 안 섬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불교 신자도 아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청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유기시키지 아니하고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원수를 발로 밟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모습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세상 권력의 모습, 발의 모습은 좀 틀려요. 예수님의 모습은, 자, 발이 이제 다 기억나죠?
백발입니다. 머리는. 그리고 가슴에는 흉배가 붙여져 있어요. 위에 흉배, 호심경. 그리고 발은 주석 같은 발.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2장 33절. 자, 적그리스도 세력의 발은 어떻습니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철과 진흙은 섞이지 않을 뿐더러 진흙 때문에 부셔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적그리스도의 차이점. 그래서 실제로 금신상을 세워놓으면 금속이 위로 가면 무겁고 내려오면 약하기 때문에 서 있지를 못해요. 이것은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상은 그래서 성경에서 멸망의 성읍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자, 이 세상을 destroyed city, 멸망당하게 되는 도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지구를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로 간수하고 있다, 불을 간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멸망받기 위해서. 멸망의 도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은 어떨까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몇 개만 발췌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 타는 듯하고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더라. 아마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불신자들은 기절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예수님의 모습 중에 또 하나는 오른손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7 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7 별은 7 교회 사자이라고 요한계시록의 1장 20절에 해석하고 있어요. 7 촛대는 전 시대를 대표하는 7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날이, 양쪽 날이 다 서 있어요. 새파랗게 서 있는 검이 나와요.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요한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조금만 참아라, 견뎌라. 내가 너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을 이와 같이 내가 징계하리라, 심판하리라, 도말하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좌우에서 날선 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피하시리라. 자, 입의 기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쪼갭니다. 은혜 시대는, 그죠?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면요, 심령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리한 좌우에 날선 검은 세상을 심판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혼이, 영이, 관절이, 골수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떠냐면 전체적인 모습은 해가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은 말하죠.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데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참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광명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나왔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루시퍼는 빛을 가지고 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일루미나티도 빛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을 바로 평화를 가장하지요. 세상에 빛을 주는 자다.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33도는 깨닫는 사람, 비유로 가는 그 계단, 이것이 바로 깨닫는 사람이 걸어가는 계단,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 계급이에요. 자, 이 계급에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깨달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티는 어디에서 기원이 발달되느냐?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서 발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사탄으로부터 인간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이 계속 깨닫게 되면 어디까지 갔느냐? 전지전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슈퍼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슈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600만 달러의 사나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영화나 영상물이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깨달으면 너도 전지전능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뉴 에이지. 뉴 에이지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바울 사상, 바울 시대의 이단 사상이에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지는 깨달으면 신령하게 된다. 깨달으면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돼요. 자, 바로 사탄도 그리고 세상 권력을 장악한 저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온 세상이 다 속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일에 속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이 오면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 권력은 빛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할 텐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빛의 자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빛의 사람은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빛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광명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작은 광명,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은 광명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반사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사탄과 함께 할 수가 없으며 적그리스도 세력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저들의 모의에, 저들의 계획에, 저들의 그런 모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자, 7 등대와 7 별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까 읽은 말씀이죠.
자, 내가 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지금 있는 일은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일곱 교회 시대 이후에 계시되는 교회와 그리고 환난 시기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일곱 교회의 사자는 앙겔로이라고 하는데 천사의 복수형입니다. 자, 일곱 교회의 사자들, 복수, 천사들, 이런 일곱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곱 교회 천사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곱 교회 사역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에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는데, 성도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입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고난을 통한 면류관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위한 관문이 좁은 문입니다. 이것은 핍박이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성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요한 공동체는 끝까지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자, 핍박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가게 된다. 그래서 요한과 요한 공동체는요,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을 하는데, 자,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셔요. 그러면서 요한을 비롯한 요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종말의 성도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으로 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요한이 보고 계시하여 그리고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지지요. 어미하신 그 모습, 철장 권세 가지고 오시는 모습, 양날 칼 물고 오시는 그 모습,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는 모습, 깨끗하고 정결하게 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성도들을 준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33절에서 38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콘트라문둠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이 본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1335일을 견디는 자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